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하당 금심영성 수련회를 갔다가 들어갈 때는 밤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들어가니까 온 천지가 새카맣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올 때 이제 낮에 나오니까 차 타고 나오는데 뒤에 앉아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머머머머 저거 봐라 어머머머 저기 보세요. 뭐 온갖 단풍이 울긋불긋 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소녀 감성에 취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해가 그만큼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는가 싶더니 기후이기 때문에 요즘 뭐 겨울이 또 금방, 가을은 짧게 겨울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또 헐벗은 모습으로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어찌 보면 가을을 맞아서 결실을 맺는가 싶었는데 한국 교회도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던 기독교인 증가세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소 추세로 들어서고 감소 추세의 그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독교인 감소 추세의 정도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그 감소 추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국 교회를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존경은 고사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라고는 딴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자원, 영적인 자산이 우리 교회가 가진 자산입니다. 나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산을 다 까먹은 후에 교회에게 남는 것은 세상에 비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도했고 한국 사회에 그토록 존경을 받았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 기치 아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시작되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GDP나 GNP로 수치화해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행복하다, 사람이 성공한다, 잘 산다는 것을 수치화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어떻게 수치화할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 어릴 때도 이 동화를 한번 애들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다가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린 줄 알고, 토끼가 원체 간이 작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막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갔습니다. 토끼가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사슴도 뭔데 이러고 따라서 도망갑니다. 사슴이 막 도망가니까 옆에 있던 멧돼지도 뭐야 이러고 또 따라가 막 같이 도망갑니다.
코뿔소도 따라서 도망가고 호랑이도 따라서 도망가고 코끼리도 따라서 우르르 몰려서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는 그 앞에 큰 숫사자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엉 한마디에 그 대열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에나 있는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돈으로, 온 세상이 거대함으로, 온 세상이 황금을, 온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쫓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량주의, 물신주의를 쫓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도 그냥 뭔데 이러고 그냥 우르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예산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 크고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성장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이 정말 복음적인가 복음적이지 않은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성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구호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원을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은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과 성경 말씀의 중심인 예수 정신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복음이, 예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도구로 오용해서 사용하는 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정신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거대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눌 때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영험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출중한 것 같고, 저 시골의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찌질이 궁상이고 능력도 없고 아무 그냥 보잘것없는, 그래서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 예수 정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굉장히 웅장했나 봅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갖 헌물들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감탄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의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 교회 멋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여기 떡 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이러면 아마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의 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심지어 어디가 금이 갔는지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의 외적인 거대함이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이나 번성함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는 조짐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일반 개인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분이 하신 얘기가 50견입니다. 그 당시 제가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사 선생님 40대에 무슨 50견입니까? 그랬더니 의사님 그러면 40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당신이 이제 다닌 그 용한 병원이 있다고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병원을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게 회전근개가 4-5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아예 끊어져 버렸고 하나는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돼버렸대요. 여러분, 똑같은 병원인데 똑같이 엑스레이 찍었는데 볼 줄 아는 의사와 볼 줄 모르는 의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현실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그 현실을 보십니다. 겉모습만을 쫓는 사람은 성전의 위용, 성전의 화려함에, 성전의 거대함에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실상을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의 본질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새로 집을 떡하니 지었습니다. 근데 이 벽이 자꾸 갈라져요. 그럼 대부분 집주인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벽지를 막 덧바르죠. 그런데도 계속 갈라지면 그 다음에는 실리콘이나 시멘트로 그 틈을 메꿉니다. 그게 근본 해결책이 안 됩니다. 문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집 벽이 갈라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건축물의 중심이 잘못된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그냥 짓는 것 같아도 건축물의 중심이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바로 잡히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무게가 실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못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그리고 조금의 작은 무게만 실려도 지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 앞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무너진 중심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인애와 공평, 사랑은 다 사라지고 종교의 외양만 남아서 성전이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게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을 바로 잡자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흔히 종교개혁 그러면 1517년 10월 31일을 잡고 있습니다. 32세의 젊은 수도사역 교수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벽 문에 면죄부의 부당성을 언급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종교 자체가 개혁의 대상은 아닙니다. 종교 그러면 한문으로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마루 으뜸되는 가르침, 이런 거죠.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으뜸되는 가르침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위대한 성현들이 말했던 으뜸되는 그 가르침으로 더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은 그 으뜸되는 가르침 위에 세월이 지나면서 켜켜이 인간들이 쌓아온 군더더기들, 그것이 여러분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 이 혁자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혁자뿐만 아니라 피자도 있죠. 가죽 피. 여러분, 이 피, 가죽 피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동물의 몸에서 벗겨내기 전, 그리고 바로 벗겨낸 직후에 아무 가공을 하지 않은 그 가죽을 가죽 피자를 씁니다. 여러분, 가죽 혁자는 그것이 아니라 그 피, 가죽 벗겨낸 그 가죽 피를 계속해서 가공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살점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있는 수분을 다 제거시키고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다 제거시키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바로 가죽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에 붙어있는 기름기, 수분, 살점 다 가공해서 걷어내고 나면 더 이상 썩지 않는 가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그가 가진 물질이,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영혼도, 그의 정신도, 그의 삶도 썩게 할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본질적인 생명을 향해서 자기를 자꾸만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공을 아주 그냥 짓무르고 짓이기고 두드리는 그 가공이라는 고통의 과정이라 해도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 풍족하게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일로,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0장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선언하고 그 모퉁이 돌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저 그냥 구석에 그냥 버려놓은 그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중심, 건물 벽면을 쌓을 때 거기에 기초로 놓는 돌. 그래서 여러분, 한 건물을 무너뜨릴 때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모퉁이 돌이 놓여져야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님과 복음과 예수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막 굴러가는데 바퀴, 제가 20대 초반에 그 알바를 하는데 알바하는 그 사장님이 야, 최군 예 이랬더니 나는 세상에서 자동차 바퀴가 제일 신기해. 왜요? 이랬더니
요 조그만한 게 그 큰 무게를 다 버티고 굴러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막 굴러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동차 휠이 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휠이 여러분 여기저기 다른 데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차 안 굴러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 예수 정신이 아닌 것, 그것이 교회 중심이 돼버리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 거대함, 풍요로움을 쫓느라 잃어버린 중심, 그 예수 정신을 되찾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 전체의 서론이면서 그 95개조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1조입니다. 제1조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95개조의 제1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선다는 것은 날마다 이기적인 이기심, 그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정말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곳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살던 내 애쌈과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그거 청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TV에서 양궁할 때 초고속 카메라로 그 양궁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할 때 팡 쏘면 그것이 여러분 날아갈 때 그냥 일직선으로 쌩 이렇게 저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면 이 화살이 파르르 떱니다. 파르르 떨면서 마치 미꾸라지가 가듯이 휘청휘청 하면서 파르르 떨면서 날아가요. 왜냐하면 그 화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화살에도 공기 저항이 있답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을 땅으로 끄집어 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공기 저항가와 중력을 이겨내고 궁수가 겨냥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화살 하나도 자기 온몸을 푹 떨면서 온 힘을 다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한 그 관역을 향해서, 신앙의 중심을 향해서 매일마다 걸어가고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떨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가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예수 정신과 연결될 때 떨며라도 중심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의 죽음으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서 세상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